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내용이 오늘 17장 전체를 포함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달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 백성됨의 흔적이 무엇인지 우리 십자가와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손과 발에 굳어져 있는 흔적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수지 씨, 발레리나의 발, 또 피겨의 김연아 선수의 발, 홈런한 이승엽 선수의 손바닥에 그들이 그 일들에 그 분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흔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정상에 서기 위해서 그 일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단 예술과 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일에 맞는 유일한 흔적들, 고귀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 것은 그냥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이 성도라는 딱지가 우리에게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확실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그에게 있어서 흔적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거나 여러분 어떤 큰 공적을 세운 것을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는 흔적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가 수없이 당했던 그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기도 하고 3번의 태장에 맞기도 하고 돌로 맞고 파산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굶고 굶주리며 헐벗으며 또 오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흔적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절에 보면 99세였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을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로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까? 13년의 세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상속자를 만들려고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허락함으로써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곁을 떠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으시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지만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시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 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우리에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응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위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동일한 말씀, 그것이 바로 후손들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게 주리라. 또다시 말씀하세요. 5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6번이나 내가 하리라,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가 하리라는 말이 무려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는 말을 6번 또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또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할례의 언약을 지키라. 10절에도 바로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에도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해요? 내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 나이가 여러분 75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리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연약함과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인내하지 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반복하여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그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고 살라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모든 식솔들에게 그들의 살에 바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아니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에 관한 거예요. 할례에 관한. 13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살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너희 살 속에 새겨진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을 어디다 새기냐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도록 살 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19장에 나타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 1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완전한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 증거가 17장 17절,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크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포기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I'm God Almight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면 불가능이란 없어. 내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1절에 너는 내 목전에서,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보고 있는 이 목전에서 흠없이 행하라.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be blameless, 흠없이, 실수하지 말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에 확고히 서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숙한 인격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여러분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추구해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1절에 또 답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 우리가 변화되고 완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니, 항상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걸어라. before me. 영어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행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란 죄를 전혀 저질리지 않는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인식하며 바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이 온전한 삶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완전함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은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시편
139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의 속삭임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 아셔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나의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나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내 할 말을 내가 그 입술을 통해서 뱉기 전에 나의 그 할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지속적인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평생 살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또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삶의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수한 생활 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인답기를, 경찰은 경찰답기를 요구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그 할례를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선 신학적으로 할례를 통해서 너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런 표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라고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스티그마라는 흔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말 바꿈에다가 딱 흔적을 찍는 것처럼, 누구의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소유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우리 몸의 부패한 본성들을 잘라버리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행함으로 내 인생에 이런 못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못된 본성을 제거하고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결국 믿음이 있을 때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할례를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이것을 다 이제 구약의 할례 받은 백성들이 할례 받는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언약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의지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체험들을 있으면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아이가 아주 무서운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을 때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표징이에요. 흔적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련해서 귀로 듣는 설교만으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할례였어요. 할례는 눈에 보이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네. 대신에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려하는 것을 그대로 기도합니다. 죽고 싶기만큼 괴로울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모든 어려운 고비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겪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매었던 어떤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몸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할례를 몸에 행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몸에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지적으로 끄덕끄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가장 신앙의 핵심은 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덕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이라면 우리는 희생적이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그런 다른 방식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셋째로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할례를 무엇으로 했냐면 도구가 없어서, 의학적인 도구가 발달되지 않아서 부싯돌로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시대입니까?
모세가 부싯돌로 할례를 받았어요. 위생적으로 기술적으로 큰 위협을 무릅쓰고 할례를 받았어요. 네가 피를 흘리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해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흔적을 새김으로써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잔을 나누시던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전하면서 그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그의 피 흘리심을 망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한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20살가량의 흑인 청년이 밀림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자기 발등을 잘못 찍어서 이 피 흘리는 말을 나뭇잎으로 움켜쥐고 무려 20리가 정도 떨어진 이분의 병원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막 치료를 하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뒤따라왔어요.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다친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빨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어요. 하셨답니다. 이 말이 그 선교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물과 죄 속에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